안녕하세요.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16과 최후의 만찬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과 해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?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.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데요. 이것은 딱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절기입니다. 유대력으로 니산월, 그들에게는 1월이죠.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7일간 또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돼요.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총 8일간 진행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본 것이죠.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이 뜻은 바로 이 절기가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다. 이 유월절의 날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식사 규정을 명하셨는데요.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. 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제 당장 10가지 재앙이 있은 뒤에 바로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한 자세로 다 갖추어진 자세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세로 그렇게 이 음식들을 먹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.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락이 있는 큰 방을 섭외를 하고 음식을 차려서 함께 먹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최후의 만찬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,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. 이 만찬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다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보시면 왜 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내다보게 합니까? 자,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.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것이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. 그냥 뭐 누구 생일 잔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식사.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,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죠.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또 자신의 이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. 자,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하시죠. 자,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. 이것은 내 몸이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 돼 있는데 언젠가는 저는 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어쨌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찢는 내 몸이다.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셨죠.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언약의 피다.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.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
우리 몸에 체화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룬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,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,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.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여러분,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? 천상의 잔치가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배설하신 이 하늘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 성찬은 장차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성찬의 주요한 세 가지 의미,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리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. 두 번째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몸에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,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모든 지체들과 연합되었다. 마지막에는 장차 배설될 이 천상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내용 이야기,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어 주셨나요?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셔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, 중세 교회, 이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는데요.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에 빵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건 예수님의 몸을 땅바닥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큰 죄로 여겼어요. 근데 성경에서 어디에도 이제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. 자, 두 번째는 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인데요. 이 성찬이 시행될 때에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. 이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바뀐다, 이런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다. 하지만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찬의 이 빵과 포도주 안에, 그리고 그 곁에, 그 밑에 임재하신다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너무 이 성찬의 의식 자체를 신비한 영역으로 이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이제 칼빈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.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.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경험한다. 이렇게 칼빈이 주장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는데요.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다.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. 그냥 예수님의 그 죄사하심의 은혜를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성찬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.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이 성찬의 의미에 좀 더 마음이 가십니까?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이 칼빈과 쯔빙글리의 이 두 영역 안에서 이렇게 좀 성찬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마지막 질문. 예수님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?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? 앞서 설명하였듯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축제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. 그날까지 기다리겠다.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. 그날을 바라보라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. 자, 내 삶에 적용하기.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나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
흔적이 나타나고 있나요?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? 우리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